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7년 대환란 파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7년 대환란이 클라이막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문학적으로 그 스토리가 극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스토리의 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춘향전도 그렇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이도령이 춘향이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요? 독자들에게 이도령이 구하러 오는 그 순간을 굉장히 환히 넘치고 감격스럽게 하기 위해 저자는 변사또가 춘향이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극에 달하도록 일부러 드라마적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춘향전도 암행어사 출두야 하기 전에 변사또가 괴롭히는 것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며 매우 심해집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극에 달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파트 이전에 7년 대환란 사건이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계시록도 춘향전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즉 뭐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즉 창세기 1장에 지어진 이 우주 전체를 심판하시고 끝낸다. 이 창세기 1장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정된 자녀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우주를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계시록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괴롭힘이 극에 달하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이기고 새로운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위치에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시록에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어차피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요한의 모든 문서들은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도 역시 3번 반복이 되죠. 그런데 그 3번 반복되는 지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나선형 순환 때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첫 번째 순환이 되더니 7째 나팔이 불고 사실상 7째 나팔 속에 7대접이 있는 건데 7째 나팔이 불고 첫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2번째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까지 다 부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사실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실.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없죠. 근데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번째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총 3번 반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문학적으로 춘향전처럼 클라이막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이 클라이막스 파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편지, 이 계시록을 받아드는 수신자들의 현재 상태 때문에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순교자들이 막 배출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의 감정이 내 현실이 지금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있고요. 순교자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내 현실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가 적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되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는, 그러나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도령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클라이막스라 그런다. 도미티안이 너희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같으니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그저 너무 힘든 건 클라이막스라서 그런 것뿐이다. 곧 좋은 날이 온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써진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그리스도 파트 7년 대환란이 클라이막스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신을 받아든 자들의 제일 큰 지금 현실의 주제가 도미티안의 핍박이니까, 막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이 문제가 제일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계시록도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여 써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클라이막스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1차적으로 편지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꼭 맞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먼저 읽어야죠. 그 다음에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뽑아낸 영적 진리를 2차 수신자인 우리의 현대의 2000년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야죠. 모든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때 네 형 아론을 가는 길에 만나게 되리라. 기적이죠. 가는 길에 만났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왜 기적이에요? 전화하면 되잖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바보죠. 그렇죠? 그 당시엔 전화기가 없잖아요. 당연히 1차 수신자적으로 해야죠. 다윗은 수금을 탔어요. 사울 왕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왜 수금을 타요? 전자기타 치면 되지. 오늘날로 다 해석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오늘날로 바로 대입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무조건 모든 성경은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배경과 그때의 역사와 그때의 사건에 위에서 적혀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에 다윗은 그 당시 고대 악기인 수금을 탔구나 라고, 거기에서 수금을 탄 거는 우리는 지금 수금이 없는데, 우리는 피아노와 드럼과 기타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렇게 먼저 수금을 탄 다윗의 그 텍스트의 내용을 영적으로 분석을 끝낸 후에, 그 후에 우리에게 적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앞뒤 다 빼놓고 그냥 오늘날 2000년대로 이거는 과천, 오늘날 서울 과천 대한민국의 이야기다라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서 기원 후 90년에 쓴 이 계시록의 모든 역사적 배경과 문학을 다 배제해버리고 오늘날로 바로 해석하는 건,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보 같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화하면 되잖아, 전자기타 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원문, 배경, 문맥적으로 다 연구를 끝낸 후 영적인 것을 최대한 바르게 뽑아낸 후에 오늘날의 역사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나 성경 이제 통독하고 계신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당시로 완전히 몰입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경전이기 때문에 먼저는 1차 수신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대대손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으로서 계속해서 읽히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이 2000년 넘게 흘러온, 2000년이 뭐야?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사람인데 4000년, 6000년 훨씬 더 멀리 전부터 내려온 성경이 경전인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1차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해낸 후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영원히 지금 성도들과 대결하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성도들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안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영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 해석한 후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은 2000년대 오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완벽한 해석을 한 후에 나에게 적용만 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아셔도 뭐 너무 근데 당연한 얘기죠. 성경 읽기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1차 수신자들이 지금 도미티안의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7년 대환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1차 수신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이라는 한 인간이, 네로라는 한 인간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로 보지 마라. 이미 마귀와 교회는 엄청 오래전부터 싸워왔다.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다. 이런 영적 세계를 바라봐라. 이걸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내 현상과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난리를 칠 때 저 인간 또 왜 저래 라고 싸우지 말고 그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는 마귀의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막 난리를 칠 때 저 인간이 또 뭐가 도졌나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인간이랑 싸우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미티안만 보고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원래 사람은 눈에 약해요. 보여지는 현상과 일어나는 것들이 되게 약해요. 여기에 다 침몰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격려를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게 된다고요. 내 남편, 내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기독교인들. 극동방송 간증들도 그러잖아요. 가끔 5분씩 나오는 간증들도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엄청 미웠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는 남편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신발을 매일매일 정리해주며 신발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게 남편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 대한 격려는 현상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의 비밀을 얘기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그걸 넘어서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왜 용과 여자의 싸움을 12장에 기록을 해놨냐 하면 옛날부터 마귀는 하여튼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마귀는 영원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라는 한 인간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군병들이 너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마귀가 괴롭히는 거니까 굳세고 담대하여 이 믿음을 지켜서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라라고 그 뒤에 영의 세계와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의 세계를 보는 힘으로 견디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파트가 이렇게 강조되는, 계시록에서 엄청 클라이막스 위치에 있고 되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의 진정한 주적이 누구며 그 주적은 교회에 보통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고 싸우는지 이런 영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교회를 속이고 어떻게 교회를 제압하려고 하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비밀들을. 그래서 성도들도 구비하여 대적하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7년 대환란 파트는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나선형으로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나선형 구조로 3번 반복되는 것은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3번 반복되는 게 계시록에 뭐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 계속 순환되죠. 그렇죠? 이 3번의 세트가 3개 세트가 반복되잖아요. 계속 7인, 7나팔, 7대접. 이게 계시록의 후반부 4장부터 끝까지의 묵시문학 장르 파트에서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3번 반복되는 이 나선형이 그만큼 중요한 것만 3번 반복돼요. 근데 7년 대환란도 똑같이 3번 반복된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나선형의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점점 더 비밀이 밝혀진다는 거죠. 한 바퀴 돌 때보다 2바퀴 돌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3바퀴 돌 때쯤에는 이제 거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그래서 나선형이란 가면 갈수록 비밀이 더 밝히 드러나고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7년 대환란의 3번의 나선형 구조 중에 첫 번째를 배웠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간략 요약 버전이죠. 점점 더 갈수록 깊어진다 그랬죠? 다 드러나게 되고 비밀이. 첫 번째는 그래서 그냥 전체의 구도만 알 수 있는 간략 요약 버전이었어요. 첫 번째 순환 나선형. 그게 몇 장이었어요? 11장 버전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11장의 분량도 작아요. 엄청 이해하기가 좋죠. 어떤 구도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초반 3.5는 교회가 두 증인과 함께 버텨요. 맞습니까? 그런데 정중앙을 자르면서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더니 후반부 3.5는 짐승이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교인들이 다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7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한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두 증인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순환 7년 대환란을 1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주 쉽게. 중간에 자르면서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앞 3.5, 뒤 3.5를 구분하고 이 합치면 7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끝나기만 하면 바로 주님 재림하시고 다들 천국으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도를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일단 한번 보여줬어요. 나선형에서. 요약본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순환 구조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비밀을 다 알게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 두 번째 순환하는 7년 대환란이 바로 12장, 13장입니다. 12장이 앞 3.5이고 13장이 뒷 3.5입니다. 되게 확장됐죠? 거대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두 번째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서술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또 지난 시간에 12장 앞 3.5는 다 살펴봤죠. 맞습니까? 앞 3.5. 거기에서 주님은 어떤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와의 싸움은 진짜 오래됐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 마귀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었다. 되게 열심이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오랜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부활 승천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렇게 된 후에 드디어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대패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됐다라는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았죠. 여러분, 이런 비밀을 어디에서, 바울도 얘기 안 해요. 오직 계시록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2층 천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인질로 성도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명령을 못 하시고 자기 자녀들 때문에 명령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 예정하신 자녀들을 다 구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완성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거칠 게 없죠. 죽여 해서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 군단이 가서 2층 천에서 마귀의 군단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인질로 끌려온 우리들을 다 다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워낙 막강하시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2층 천에서 대패하고 땅으로 쫓겨와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로 이게 무슨 말이야? 곧 지옥 가거든요. 불못. 마지막 20장 가보면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못으로 가거든요. 이제 자기는 끝장이에요. 대패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의 삶은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라도 더 잡고 같이 지옥 가려고 이를 악물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적 비밀을 다 말해줬어요. 12장에서. 이거는 계시록에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 녀석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니까 우리가 사는 때는 예수님 승리하시고 나서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왔다 그랬지. 자기 부하들이랑 타락천사들이랑 이 땅으로 쫓겨와서 지금 교회와 싸우려고 벼르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마귀가 극성이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마귀가 아주 그냥 이 교회를 이기려고 딱 버티고 아주 작정하고 서 있는 장면까지가 12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마귀의 이를 악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귀의 마지막 발악, 이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됐죠. 교회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다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교인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다. 서로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마귀가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네가 나를 교인과 싸우게 하여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마귀 녀석. 그렇게 알고 오히려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그가 부족해 보여도 더 품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나는 교회를 살려야지. 라고 예쁜 마음을 먹으면서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직장 동료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배우자든 교회 사람들이든 주위의 불신자들이든 혈육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에는 영의 세계를 보고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오셔서 이런 자리에서 영의 세계를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되게 집중하면서 오다가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깨닫고 돌아가 다시 한번 성도는 무장하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속지 마라. 현실이 다가 아니다, 속지 마라. 다 너와 너의 교회와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속지 마라. 이제는 마귀와 대적하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진짜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를 악물고 공격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예배 때 같은 때에 영의 세계를 깊이 알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치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네가 나한테 빵빵 됐어? 이 자식이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 저 사람이 빵빵 돼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예배로 가는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빵빵하는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빠빠빠빠빠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육신의 사람처럼 단순하게 서로 멱살 잡고 막 혈과 육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 영의 세계를 꿰뚫어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직접 싸우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 13장에서는 이제 오늘 13장을 다 못 봐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못 보고 오늘 13장에서 진짜 적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많이 드러나는데 특히 교회를 괴롭히는 마귀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괴롭게 하는지, 그 영적 비밀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오늘 배우고 그것을 딱 붙들고 다음 시간에 13장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비밀 궁금하시죠? 몰입하실 수 있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잘 몰입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뒤 너머에 있는 진짜 영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을 봅시다. 1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죠. 앞서 11장에서도 앞 3.5가 끝나자마자 아주 그 중간을 무 자르듯이 자르며 등장했던 자잖아요, 짐승. 그런데 역시 또 12장의 앞 3.5가 끝나자마자 무 자르듯이 13장 1절부터 딱 절반을 나누어서 짐승이 등장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을 잘라먹고 들어오더니 뒷 3.5는 이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살을 내죠. 이 스토리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그렇죠? 중간을 잘라먹고 들어온 짐승. 그런데 오늘은 이제 13장이니까 그 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12장의 마지막 절을 다시 봅시다. 12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 구절의 장면이 뭐예요? 마지막 장면이 용이, 여자죠. 신약 교회입니다. 여자라고 하면 헷갈릴까봐 아예 뒤에 설명 한번 또 써놨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계명과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랑 싸우려고 분노해가지고 바다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작정하고 용이 서 있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맞습니까? 12장의 마지막 장면이죠. 즉 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용이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장 1절을 보면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용이 불러냈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용이 불러낸 거예요. 용은 정체가 뭐예요? 12장 몇 절에 나와 있었죠? 용의 정체는 뭐예요? 옛뱀, 마귀, 디아블로스라고도 하고 사타니스, 사탄이라고도 한다. 네 가지 이름이 명시되어 있죠? 맞습니까? 12장에. 그래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용은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이, 사탄이 모래 위에 바닷가에 서 있다가 그 다음 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요. 그러니까 사탄이 불러냈다고요. 적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 땅 위로. 그런데 방금 전에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나선형 구조의 첫 번째 순환을 한번 봤잖아요. 11장에서는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 돼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선형 구조가 너무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나선형의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한일서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설명해 주는데 단어만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선형의 구조란 원래 첫 번째 순환 때는 마귀가 이랬다가 두 번째 순환 때는 용이 뭐 이랬다가 단어만 바꿔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나선형의 구조예요. 그래서 나선형의 구조로 된 문서를 해석하기가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단어만 바꿔서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바뀐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때 우리 서현진 권사님은 여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때 우리 서현진 권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서, 세 번째 말할 때는 우리 서현진 권사님한테 잘못 걸리면 뼈가 부러지는 아니, 우리 최영리 집사님이 두 번째까지는 의아해하다가 세 번째 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자, 절 보세요. 지금 지금 서현진 권사님이라는 한 존재를 설명을 나선형의 구조로 할 때 전혀 다른 정보로 글을 도입시켰죠.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나선형의 구조를 볼 때, 서현진 권사님 여수에서 태어나셨고 인기가 많으셨고 운동하셨구나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나선형 구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짐승은 왜 무적행에서 나왔는데 13장에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나선형 구조니까 두 개를 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선형의 구조 문서들은요,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독자들이 훨씬 더 점점 깊이 나아갈수록, 순환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11장에서 짐승이 어디서 나왔는지 11장 7절을 봅시다. 어디서 나왔대요? 무적행이 어디인지는 다 설명드렸죠. 모든 악한 존재들의 발생지라고 보면 됩니다. 귀신들도 무적행 출신이에요. 무적행 출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물리치실 때 너희가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무적행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즉 본인들 출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거기가 출발지예요. 그러면 모든 악한 것들의 종착지,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불못이에요.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구도입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무적행 출신들이에요. 거기로부터 튀어나오지만 그들이 다 돌아가는 곳은 무적행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불못. 왜 무적행이 아니라 불못이냐면 이 첫째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무적행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 불못에 넣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무적행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끝장을 내는 겁니다. 불못으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소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적행, 모든 악한 것들의 발생지, 적그리스도도 거기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게 되죠. 그런데 왜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와요?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모든 악한 것들의 출생지니까. 욥기에서도 배우잖아요. 욥이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왜 나를 깊은 바다에 사는 라합, 리워 야단, 용처럼 대하십니까? 라는 장면이 나와요. 맞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 리워야단, 용, 다 이 파충류, 뱀 같은 것들이거든요. 라합도 같은 말이고, 이 바다에 살고 있어요. 다 히브리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래서 요나도 깊은 바다에 빠질 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스올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제 나는 스올에 빠지는구나라고 얘기해요. 깊은 바다는요, 모든 악한 것들이 살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곳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짐승이 무정행에서 나왔다라고 1차 정보를 줬지만 2차 정보 때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등장하는 바다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바다는 깊은 곳이거든요. 요나가 빠질 때 깊은 물이 나를 잠겼으며, 기억나십니까? 되게 깊어요. 바다라는 것은 되게 깊어요. 땅이라는 이 높이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더 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목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거나 바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니까 뭐 부정적인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왜 두 번 그렇게 나눠서 썼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래에서 올라왔다. 아래에서. 여러분 혹시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기억나세요? 나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지금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위로부터 땅으로 보내셨다면, 용은, 마귀는 저 지하 바다, 땅보다 더 높이가 낮은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뭐예요? 크라이스트를 따라하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대적하다, 크라이스트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도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요. 용이 아까 바닷가에 서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 아들아 내려가라 라고 하늘로부터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용도 내 아들아 올라와라 라고 하면서 바다 지하에서부터 끌어올렸다고요. 똑같은 크라이스트들을 보냈다고요. 둘 다 성부인 척하면서, 아니 용이 성부 하나님인 척하면서 둘 다 똑같이 따라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용이 불러낸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13장 18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래 놓고선 사람들이 진짜 동물 얘기하는 줄 알까봐, 진짜로 짐승인 줄 알까봐 그 밑에 또 설명을 뭐라게 해줘요? 사람의 수다.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한 건 다 상징이고 사실은 적그리스도, 하나의 인간이다. 인간. 즉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처럼 그날의 용 사탄은 저 무적행으로부터 하나의 인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필살기가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결정적인 필살기 한 방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용이 지금 12장 마지막 절에 이를 악물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여자의 후손들,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그리고 필살기를 불러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보통 적그리스도라는 지금 필살기를 불러냈잖아요. 여러분 그 스토리의 감정선을 따라오세요. 용이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다 패배하고 막 땅으로 쫓겨내려와가지고 지금 승질이 막 엄청나 있죠. 용이. 그리고 막 여자를 삼키려고 물을 토해내도 그 물을 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맨날 지기만 하니까 엄청 승질나 있죠. 그런 용이 작정하고 필살기로서 내 아들아 올라와라 라며 적그리스도를 불러냈어요. 그러면은 되게 무시무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짐승이면 독자들은 어떤 묘사가 있을 걸 상상합니까? 이빨이 무쇠와 같고
발톱이 날카로우며 근육이 불룩불룩 나왔고 이런 묘사들이 있을 걸로 상상을 하죠. 짐승이. 그런데 그런 발톱, 가시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이 요한계시록이 영적인 문서라는 의미예요. 그런 묘사가 하나도 없고 그 관심도 없고. 뭐가 강조돼요? 13장 1절 다시 보시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몸통과 관련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와 관련한 부분만 계속 묘사가 되는데, 숫자 잘 보세요. 짐승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세요. 뿔부터 언급이 됩니다. 보통 뿔부터 언급이 안 되고 머리부터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뿔부터 언급이 돼요. 어찌됐건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머리에 뿔이 몇 개래요? 10개. 그 다음에 머리는 몇 개래요? 7개. 그 다음에 뿔에는, 머리 말고 뿔에는 몇 개의 왕관이 있대요? 10개. 일단은 하나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 숫자만 기억하세요. 7, 10, 10. 맞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다 누구의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기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완전수이고 10은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충족하고 충족하고 충족하고. 그래서 1000이 곱해졌다 그랬죠? 144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숫자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내에서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다 누구에게만 부여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부여했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적그리스도에게도 7과 10의 숫자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 중 하나예요. 오늘 배우는 게 이거예요. 따라한다. 따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7, 10 완벽하게 따라한다. 잘 들으세요. 영혼을 깨우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악한 존재로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악한 존재로 접근하면 다 알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뛰어나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긴다고요. 우리에게 들키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가 아닐 수 있어요. 원래 들키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와와 아담이 바보입니까?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모양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경회 때도 배웠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오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귀는 100% 광명의 천사로 와라는 뜻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 무조건 광명의 천사로 오니까 무조건이에요. 120%. 항상 착하게 와요.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을 되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거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거의 따라한다고요. 거의가 아니라 지금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접근한다고요. 똑같이. 여러분이 저거 마귀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여러분이 저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다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신비주의라던가 지금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막 신비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성령에 있다라고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고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용은 성부를 따라하고 있고, 짐승은 성자를 따라하고 있고, 이따가 알려드릴 두 번째 짐승은 성령을 따라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끔 쓰는 전략이 아니래요. 그냥 항상 쓰는 전략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접근한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머리가 7이에요. 머리는 그 권세의 근원을 말하고요. 뿔은 인간의 왕들을 말합니다. 실제 인간 왕들. 그리고 그 뿔에 반지처럼 씌어진 왕관들은 그 각 왕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권위와 힘을 말해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그냥 베껴왔잖아요. 7년 대열람 파트는 다니엘서를 그냥 다 베껴와 버렸잖아요. 다니엘서에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뿔은 왕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베껴왔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고 히브리인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에는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머리는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왕들이요.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러 갑시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온 그 다니엘서 7장 가봅시다. 여기는 찜해놓으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얼마나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해야 하는지 보세요. 7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와요? 거의 베껴 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왔대요. 바다에서. 그런데 왜 네 짐승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다니엘서 알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각 제국들을 상징하는 짐승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6절을 보세요. 7장 6절. 세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이거든요. 표범. 가장 날쌔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가장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속도감 있게. 그래서 표범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을 보시면 머리가 몇 개 있대요? 4개 있대요. 이런 것들 계시록에서는 지금 머리가 몇 개 있었어요? 짐승? 7개. 이렇게 머리가 몇 개씩 있다.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계시록에 가져온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짐승이다. 머리가 몇 개다. 다 가져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헬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개수가 다른 거예요. 머리 개수가. 계시록은 진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7장 7절을 보시면 4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4마리 짐승 중에 4번째 짐승인 로마가 제일 무섭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었대요? 7장 7절 보시면 뿔이 10개 있었대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온 거죠. 뿔이 10개 있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가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7장 17절 먼저 보세요. 네 짐승은 곧 네 왕이라. 즉, 이 짐승은 하나의 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인간이 되기도 해요. 곧 왕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곧 그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세운 자예요. 알렉산더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20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10개의 뿔은 장차 그 넷째 짐승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들을 10개의 뿔이라고 말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어날 왕들이라고 하니까 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의 인간이자 나라의 권위를 가진 자고, 그 머리에 있는 뿔 10개는 10명의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관이 뿔마다 다 씌어져 있었다며요. 계시록에.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디아데마, 헬라어로. 왕들이 쓰고 있는 맞아요. 왕관 맞아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7장 20절. 이 넷째 짐승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아, 뿔들은 왕을 말하는 거구나. 보세요. 20절. 처음에 그 넷째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 7개 남기고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한 뿔이 막 올라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10명의 왕 중에서 3왕을 제압하고 1명의 두드러진 왕이 탄생하는 거죠. 그 나라에. 맞습니까? 다니엘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대놓고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대놓고 가져왔을 때는 저자 요한이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뭘 기대하고 있냐 하면, 다니엘서 알고 있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걸 기대하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떤 저자가 이 정도로 비슷하게 인용을 하는데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인용을 하겠어요? 모든 정보는 다니엘서를 참고해. 나 거기서 인용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3개를 뽑고 튀어나온 뿔이 다른 7개의 동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제압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도 한번 보실래요? 쭉쭉쭉쭉 보시면 그 아래에 이 뿔이, 한 왕이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텐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5 동안 괴롭힐 거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3.5,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5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거다. 나와 있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3.5라는 숫자까지. 다니엘서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다니엘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8장으로 가서 보시면 나중에 아주 디테일하게 혹시 설명할 게 있으면 다니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8장을 보시면 숫양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숫양이 나오는데 초반에 이게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숫양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까지만 지냈죠? 그렇죠? 그리고 죽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사직서를 내잖아요. 80대가 넘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나라는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경험하고 사직서를 내고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이 본인도 제일 인생의 후반부에 경험한 이 페르시아를 무찌른 더 미래의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언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헬라 제국 이야기인 걸 우리는 다 알지. 왜? 이미 끝난 역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알렉산더를 예언한 거고 헬라를 예언한 건지 우리는 다 알지. 그래서 우리는 놀라워하죠. 성경의 예언이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워하는데 다니엘은 미래를 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아니 5절을 보세요. 이 숫 양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막 힘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짱이야. 근데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서쪽에서부터 숫년서가 왔대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동방에 속합니다.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이란, 중동이죠, 중동. 아시아예요.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서쪽에서 왔으면 어디 나라예요? 여러분, 서쪽은 어디예요? 미국입니까? 유럽이겠죠, 유럽. 유럽인들이 온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숫년서가 왔다. 유럽인, 알렉산더 대왕이 온 거예요. 헬라, 그리스. 서쪽에서 와서 이 숫 양을 물리친대요. 한 방에 물리치는데 숫 양이 이기지를 못한대. 실제로 페르시아를 압도해버리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그 염소의 묘사 보세요. 이 숫염소는요, 뿔이 여러 개가 있질 않아. 왜냐하면 알렉산더 한 명이니까. 그래서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뛰어난 단 한 개의 뿔만 우뚝 솟아있더라. 맞습니까?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현저하게 뛰어난 왕, 징기스칸과 함께 전 세계를 정복한 인류 역사에 단 2명,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맞아요? 현저한 뿔 딱 하나 돋아있는 숫염소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30대에 요절합니다. 제일 강성했을 때. 8절을 보시면 그 뿔이
제일 강성할 때 갑자기 뽑히고 그 뒤에 4개의 뿔이 사방울 일어나 하늘 끝까지 뻗어나가고 잘 나갔다 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알렉산더가 결혼도 못했어요. 30대 맨날 원정만 다녔어요. 동방 원정. 유럽인들에게 동방은 아시아니까 이란, 이라크 이런 곳이니까 동방 원정만 다니다가 그냥 죽었어요. 갑자기 후계자도 없이. 그러자 알렉산더의 밑에 있던 4명의 장군, 4장군 4명의 장군이 전체 알렉산더의 땅덩어리 전체를 4개의 나라로 쪼개먹어요. 그게 실제 인류 역사예요. 근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현저하게 난 하나의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사방으로 돋아나서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더라. 그러면 이 뿔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권위를 쥔 왕들입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도 이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략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9절 보세요. 그 4개의 뿔이 자랐죠. 그런데 4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막 자랐대. 막 엄청 자랐대요. 이게 누구냐 하면 그 4개의 왕국 중 하나인 셀주크 왕국의 나중에 나온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하나의 뿔이 막 자라더니 영화로운 땅 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그 아래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아래를 보면 제사를 금지하고 성소를 짓밟으며 주의 성도들을 괴롭혔더라. 이 뿔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왜 이 부분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그림이 너무 비슷한 장면들이잖아요. 제국,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 네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제국을 상징하더라. 그들에게 뿔이 나고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더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 3.5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니라. 제사를 폐하게 하니라.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 39권 허다하게 많은 본문 중에 자기 책의 클라이막스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하여 발췌, 인용한, 노골적으로 인용한 본문이 다니엘서인 이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그림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아니까 다니엘서.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대략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노골적으로 인용한 부분들과 뿔은 뭘 상징하고 이런 부분들, 역사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의 인증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계시록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왔다는 게, 그렇죠? 이걸 뭐 반박할 수가 없죠.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걸 반박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성경 중에 딱 이 부분을 너무 비슷하게 따왔는데 계시록이 이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인용했다는 것을. 그래서 다니엘서를 참고해서 해석하면 돼요. 계시록은 이 부분은. 자, 용의 묘사를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머리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권세, 나라, 뿔, 그 나라에서 태어난 통치자들, 왕들, 왕관, 디아데마, 그 각 통치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은 머리가 7, 뿔이 10, 왕관도 10이라고 했죠. 그런데 12장 3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용의 묘사가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용의 묘사가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해. 그런데 용은 특징이 있어요. 짐승은 뿔이 먼저 나왔는데 용은 뭐가 먼저 나와요? 설명에 머리가 먼저 나와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뿔은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한 왕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은 실제 권력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같은 눈에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을 말해요. 반면에 용은 뿔을 강조하지 않고 머리부터 들이밀어요.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보다 근원적인 뒤에 숨겨진 나라, 권세라고 그랬죠. 용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래서 용은 소개될 때 머리부터 소개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 마귀를 어떻게 실체를 봅니까? 그에게서 진짜로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건 도미티안 같은 한 인간이에요. 짐승.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용은 소개될 때 머리부터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소개될 때 뿔부터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이 쓰여진 위치가 달라요. 짐승은 어느 쪽에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권력. 뿔에 씌워져 있어요. 반면에 용은요? 뿔에 안 씌워져 있고 머리에 씌워져 있어요. 왜? 그는 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똑같아요. 용도 안 보여요. 마귀는 안 보이고 보다 더 근원적인 나라를 움켜쥐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보낸 적그리스도는 뿔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용 머리 7개, 뿔 10개, 짐승도 머리 7개, 뿔 10개. 왕관의 위치만 다를 뿐 생김새는 닮았어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요한문서를 공부를 신학교에서 할 때 요한복음 연구를 한창 엄청 재밌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수님들이랑 막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삼위일체 신학이 신약 성경에 명시된 것이 없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을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바울 서신에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해 줄 때, 축도해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 줄 때 있죠. 바울 서신 보면 세 분이 동일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치리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삼위일체로 축도하는 이미 삼위일체 신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말한 건 그거예요. 그거 말고 바울 서신 말고 나도 바울 서신 읽으면서 삼위일체 당연하다. 세 분이 동등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동일 본질이시며 다른 위격 이렇게 바라보는 이 근거들이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삼위일체를 봤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왜 계시록의 저자가 마귀, 적그리스도, 악령이 삼위일체를 따라하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어드린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마귀의 세력도 이걸 따라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삼위일체의 스타일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나 바울서신은 그런 말 없어요. 요한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가 임의로 자의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100% 아버지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하고 내가 임의로 내 자아대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하나도 없다.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14장 기억나십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 스타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에 굉장한 몰입을 하고 있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복사 붙여넣기예요.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다.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못 보니? 그런데 성령 파트, 요한복음의 15장 이후에 보혜사 성령 파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영을 보내리니 그는 내가 가르친 것만을 말할 것이라. 내가 가르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고 나의 가르침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말한 것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임의로 하지 않고 자아로 하지 않는다. 내 말은 다 아버지의 말이니라.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이라라고 로고스부터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성자가 가지고 옵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또 한 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성부의 말씀이 성자에게 복사 붙여넣기 되고 성자의 말씀이 성령에게 복사 붙여넣기 된다고요. 제가 이걸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네가 처음이래요. 요한복음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유치해 보였는지, 그런데 뭐 그거 갖다 삼위일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발견해낸 사람, 요한복음 내에서 발견해낸 사람이 처음이래요. 잘난 척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복사 붙여넣게 된 게, 요한복음이 삼위일체를 막 교리책처럼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다른 바울서신이나 다른 신약에서 삼위일체의 구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 하나라도 이야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 처음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삼위일체는 요한에게 있어서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런데 용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이 복사 붙여넣기 됐다고요. 성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요. 용이 불러내고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말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 따라하니까, 다 따라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다 따라하니까. 성령도 따라해요. 성령도. 11절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이 또 다른 짐승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악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존재의 하는 짓 보세요. 11절. 용처럼 말을 한대요. 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비슷하죠, 그렇죠? 주로 말이에요. 말을 잘해, 말을. 역할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성자를 따라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그대로 행한대요. 복사 붙여넣기. 맞습니까? 즉 지금 성부에 해당하는 용과 같은 말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실제로 벌이는 행동과 기적은 성자를 따라하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대요. 맞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사도 요한 스타일이에요.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걸 지금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져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와, 보세요. 악령이 하는 거 봐요. 12절. 그렇게 말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먼저 나온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든대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요. 그 역할과 구도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는 일이 말로 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꼬드길 때 뱀이 뭐 다른 액션을 취한 거 있어요? 아니면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거짓된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도 13장 1절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이미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도배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문신처럼 도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말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은 아직까지 성령 따라하는 존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적그리스도 성자 따라하는 존재예요. 5절에서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의 권세를 받아 그 말의 권세로 6절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비방한대요. 맞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비방한대요. 그런데 그의 말이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때문에 그래요. 왜 그의 말이 먹히냐면 기적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못해요.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런데 연기를 하는 거죠. 그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명연기를 합니다. 이 기적에 사람들이 뿅 가버려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다 난리 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신비주의라면 무분별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한국교회에 적그리스도 나와서 이런 기적 보여주면 다 난리 납니다. 아무도 분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경계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원래 따라하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경배받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막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을 감격시켜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 악령이 있죠. 세 번째로 등장한 짐승. 그 악령은 무슨 짓을 하는지 13절 14절 보세요. 명시되어 있어요. 13절 14절. 악령에 주로 쓰는 무기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이걸로 말세의 성도들 다 미혹한다고요. 말의 권세를 받아서 거짓말하면서 주의 복음을 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을 가리면서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쟁 중이에요. 마귀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경제력을 쥐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줘요. 혜택을 준다고요. 이 땅의 것들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되게 좋아하고 암 낫게 해주세요,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복신앙으로 빠져있던 한국교인들 혜택 준다고 하고 기적 주니까 다 들어갈걸요. 아마 적그리스도에게로. 이 땅의 것을 보상으로 줘요. 왜? 13장 3절 보세요. 마귀가 용이 그에게 정사와 권세를 다 줬거든. 맞습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줬어요. 후반부 3.5는 마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인들 막 이 땅의 걸로 보상을 주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다 먹여준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줘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줘요. 여러분, 마귀는 다 따라한다. 그리고 인간이 딱 봤을 때 머리 7개, 하나님처럼 보인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위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인 척할 수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을 간파해야 돼요. 그들을 간파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며 진짜 복음 안에 담긴 영의 진리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가르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 그걸로 무장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같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받을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 보내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순전한 복음, 우리가 아동부 때부터 배웠던 바로 그 복음, 우리에게 성령 받게 했던, 뜨겁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했던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순전한 복음 안에만 거하고, 여러분이 아동부 때 들었던 그 예수의 복음의 그 핵심 진리들 있잖아요. 진리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이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천국 올 때까지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주어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하여 네가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나와 함께 동행하다 내 품에 안기게 하리라.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아동 때 배웠던 그 진리, 그 순전한 복음 안에서 탄탄히 거하며, 때로는 우리의 눈에 속아 현혹되어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고 오더라도 예배 때 들린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의 세계를 꿰뚫어보고 오직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